사순절 기간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 삶에 고난이 없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럴듯한 이야기이지요. 우리 현실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정답이 나오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정답을 찾을 수 없는 애매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를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 아니 예수를 잘 믿어서 당하는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재련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을 뜻하고 있습니다. 바로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고난이 온다면 우린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되고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 것인가? 성경은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당하는 고난에는 악행으로 인한 고난과 하나님 뜻에 의한 고난이 있습니다. 악행으로 인한 고난, 내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겪는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고난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불어닥치는 시험과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악행으로 인한 고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행으로 인한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나 여기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 고난은 악행으로 인한 고난과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남에게 잘못해서 남으로부터 받는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나님에 의한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난, 하나님에 의한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고난입니다. 그 뜻이란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재련하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베드로는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당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기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말은 뜻밖의 일에 충격을 받거나 당황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안 어울리는 옷이 아니라 잘 어울리는 옷이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 잘 어울리는 옷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 시험, 고난이 오느냐? 불평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고난을 만나면 나를 연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당연한 고난으로 받아들이라. 연단하려고 온 불시험을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시험을 당하는데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험 당하면 일반적으로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지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상히 여기지 말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라. 충격받거나 당황하거나 놀라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시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고난 받을 이유가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으로서의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연단으로서 오는 고난, 나를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허락된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욥이 이런 까닭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하면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욥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의 이유, 고난의 목적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재련하는 불시험, 우리가 겪고 있는 시험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고난받은 것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지요. 시험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 참여한다, 교제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불시험을 당한다, 내가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의 깊이, 넓이, 길이, 높이,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고난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거지요. 고난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시험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 시험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40년을 한결같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이 광야 여정에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을 당하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홍해를 갈라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고 아멜렉 족속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할 때보다 그들이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느낄 수 있었던 거지요. 평안할 때보다도.
물론 우리 주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에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시고 우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느냐? 고난 후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면 고난은 이업이 아니라 약속이지요. 고난 후에는 영광.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잘 견디어내면 고난 후에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지요. 미래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현재의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고난이 그리스도인에게 이상한 일이 아니요 오히려 즐거운 일이라고 한다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나가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면 일반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만일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어야지 되는 거지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남을 탓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난 당함을 당연함으로 여기고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견디어 나간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게 될 겁니다. 주목하면서 저 사람은 고난 당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즐거이 여기는 묵묵히 고난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를 향해서 소망을 물을 겁니다.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시기에 이렇게 사십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어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것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부끄럽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기회로 아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항상 소망에 관한 이유를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지 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선을 행하는 가운데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라. 고난이 있다고 해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일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어내라는 말씀이지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는데 거두리라. 믿음으로 심은 것 믿음으로 다 거둔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되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온다고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선을 위한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확신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말씀을 굳게 잡고 모든 핍박, 모든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 당하는 것, 고난 당하는 것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니, 시험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적극적으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 즐거워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시험이 오느냐고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며 시험에 들어있지는 않는지요. 시험 때문에 시험 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그 시험의 종류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를 연단하시는 축복의 도구일 뿐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 당연히 여기는 믿음, 고난을 즐거워하는 믿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순절 고난주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